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세상의 문제들이 저절로 한꺼번에 풀려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순간 전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문제들은 우리 인생들의 무거운 짐이 되어 고통과 시련을 줄 때가 많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나라를 통치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히스기야에게도 엄청난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3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1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며 힐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본래는 친아수르였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틴의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는 기회를 봐서 애굽에 붙어서 이제 아수르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기밀을 알고 아수르 왕은 바로 유다를 정복하러 쳐들어온 것입니다. 약한 유다,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서 거의 견고한 모든 성읍들을 다 빼앗기고 이제 예루살렘 성까지 온 랍사게 군대 장관의 공갈 협박을 듣게 됩니다. 오늘 4절 5절입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뭘 믿고 나를 대항해서 싸우겠느냐 하는 조롱입니다. 히스기야는 사실 이즈음에 두 가지를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아무리 힘이 약해져 갔다 하더라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랍사게는 바로 그 두 가지의 믿음을 공격한 것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히스기야의 믿음 두 가지가 정면으로 꼬집혀서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랍사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방인 랍사게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내가 쳐들어올 수 있었을 것 같으냐.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사칭하면서 예언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가끔씩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가와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속삭임, 그리고 잘못된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분별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머릿속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믿음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랍사게의 이런 공갈 협박을 듣다 못한 세 사람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그 랍사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1절이죠.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 말씀으로 짐작해 보건대 랍사게는 이 세 사람 앞에서 조용조용히 화치를 얘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 거리에서 유다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를 쳐서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조롱하면서 이 말을 소리치고
심리전을 펴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당황한 세 사람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할까 봐 가서 부탁합니다. 좀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니까 아람 말로 조용하게 말씀해 주실 수 없는가. 12절 말씀에 랍사게는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멸망당할 유대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라고 내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악한 목적으로 다가오는 침략자들과 우리는 타협한다는 생각 자체가 착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악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자들의 토론에 우리가 참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선한 목적과 뜻이 없는 사람들과 협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경우에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처사일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수많은 이단자들에게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황당한 거짓말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해서 그들과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전히 진리만 온전히 선포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교회를 대적하고 헐뜯는 대적자들도 또한 있습니다. 그들과 타협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과 토론을 벌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억울한 애매한 소리를 들으실 때 다 해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참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몰려오는 인생의 시련의 물결들이 우리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